생명이 헛되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를 온전히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깨달아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고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친한 사람도 다시 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옆에 분이랑 이번에 인사하면서 합니다. 이만희도 죽습니다.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인사를 못하면 뭔가 이제 좀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분입니다. 이만희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월화목금 몇 시간이요? 3시간. 월화목금 3시간. 그렇게 사라지는 분 보시면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밭 나무 새, 씨밭 나무 새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첫째 날에는 이단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에는 모략 교리를 통해서 왜 그 신천지가 그렇게 자신을 거짓되게 숨기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가,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최근 한 설교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제가 마치 신천지 강사인 것처럼 여러분을 좀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이제 그것을 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좀 받으시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을 흡수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충격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인 그것을 제가 외우고 그걸 연결해서 설명하려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씨밭 나무새가 등장하면 누구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랑 같이 지내다가도 누군가가 씨밭 나무새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고 또 온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가인이 등장하는, 또 가인이 죄를 범한 이후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의심 같은 것 생긴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가인이 쫓겨나는데 하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쫓겨날 때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여러분께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인을 해치려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 가인하고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가인을 해치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 본문은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항상 걸리거든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항상 걸리는 거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이 본문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거죠. 과연 가인을 해치려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아담의 역사는 아담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쯤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담은 사실 창조할 때 맨 처음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다라고 신천지에서 말합니다. 신천지의 그 창조론, 그걸 좀 더 말씀하기 전에 신천지가 이와 같이 6천 년 전에 아담을 처음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아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창조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영적인 창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또 특히 진화론에 젖어 있는, 요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화론을 거의 다 배우고 진화론이 거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주입시켜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담은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진화되어 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그동안 신앙,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잘 조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담이 원래 처음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유인원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진리구나. 그래서 가인이 도망갈 때 누군가 해칠 수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그럴싸합니다. 신천지가 사실은 그럴싸한 것을 만드는 거지 전혀 생뚱맞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그 신천지 교리 특별히 비유풀이 해드리면서 그 비유풀이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서 그 말씀으로 건강히 자라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 너무나 성경적인 것 같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 맞죠? 어제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의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의심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가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날인가요? 그 신천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룹 모임 같은 그 상호를 제가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신천지스러운 이름이 있었습니까? 다 교회 같은 두란노 성경연구원 이런 거 완전히 굉장히 교회에 살만한 그런 이름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잘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특별히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창조론은 어떤 것일까요?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창조론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거부터는 이제 이만희 씨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계와 육계를 창조하셨다. 영들을 창조하시고 또 육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또 온전한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만희 씨는 말합니다. 영계와 육계가 따로 창조되었고 이 둘이 하나 되는 것, 신인이 합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 제목처럼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많이 쓴 것 중에 이단 시비가 많이 붙고
너무 허황되다고 이렇게 됐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만희 씨가 붙들고 이거는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만희 씨가 쓴 천지창조라는 글인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계와 육계 창조, 그리고 신인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 이것을 그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창조와 재창조잖아요. 여러분은 재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창조는 딱 한 번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다 좀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천지 교리는, 우리는 정통 교리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창조가 있었는데, 영계와 육계 창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시간을 원했는데, 영계와 육계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배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인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할 수 없게 되므로 첫 번째 창조가 실패. 그래서 아담은 쫓겨나고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재창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가 시작되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아름답게 시작되길 원했는데 또 인류는 배도하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창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인류의 타락. 또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누구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작, 재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신천지에서 창조와 재창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순환 구조로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는 배멸구, 배도와 멸망, 구원, 이 역사가 계속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도와 멸망, 구원을 합쳐서 배멸구라고 하는데, 이 배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배멸구의 반복되는 역사는 재림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끝난다. 그래서 지금 창조에서 재창조가 계속되는 이 역사가 결국 재림 예수를 통해서 끝나고 배멸구도 끝나고 완벽하게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 창조와 재창조 교리와 맞물려서 신천지 교리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입니다. 자,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막 구약, 신약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구약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신약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큰 구속사의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구속사의 틀에서 구약과 신약은 사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길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교리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옛 언약, 새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이제 특별히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옛 언약이 있고 수많은 옛 언약을 새롭게 했던 새 언약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선민을 뽑아서 새로운 언약을 주었고, 그들이 배도하고 타락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들은 곧 옛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마이크 하나가 1번 마이크예요. 이게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떠납니다. 떠난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죠.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교리죠. 그래서 아담에게 사실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배도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났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노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는 다 끝나고 옛 언약으로 인류는 다시 다 끝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한 세계가 새 언약을 부어준 그 세계가 타락하면 새 언약이 옛 언약이 되고 창조는 이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간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림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창조와 재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 불렀습니다. 근데 X, 아담이 실패했다는 거죠. 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부르고 노아도 실패,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도 실패, 모세 부르고 실패, 그리고 예수님 부르고 실패. 사실 이 교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실패.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 온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실패라고 말해야지 옛 언약이 되고 새 창조가 필요하고 재창조가 필요하고 내가 새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 그림의 제일 끝에 누가 있죠? 신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이제 이만희 그림입니다. 이만희 씨가 항상 이렇게 부채랑 손을 들고 이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꼭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 그림을 그려놓고 신천지라고 말하면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져 왔던 창조의 역사, 옛 언약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재창조가 시작되었고 이만희 씨를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넉놓고 들으면 신천지 교리들은 넉놓고 들으면 다 그럴만하다,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창조와 재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교리는 굉장히 아주 불순한 의도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 이게 이제 시대별 구원자의 그림인데요. 시대별 구원자 그림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을 그려놓고 이제 신천지라고 써놨는데
이 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천지를 시작하게 된 이 이만희 씨가 자신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새 언약이 아니다라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인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것은 옛날에 누구부터였죠? 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 또 그 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구죠? 괜찮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단인데 뭐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기억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유재열 장막성전에 유재열은 장막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만희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만희도 이제 스스로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언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언약서를 보면 굉장히 막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맞춤법도 다 틀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쓴 언약서인데, 그것을 쓰고 그것이 새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부어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재창조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들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그 언약서는 결국 재창조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만희 씨가 스스로 교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근데 이게 실패해버린 역사, 끝나버린 역사, 그리고 옛날 언약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것이 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자신은 교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만희 씨의 창조 재창조 교리, 옛 언약 새 언약의 교리, 사실 옛날부터 이단이 계속 써먹어온 이 울거먹는 이 이야기는 사실 자신을 교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나쁜 불순한 교리입니다. 자신의 것이 새 것이고 이것은 옛날 것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제 비유풀이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려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든 교회는 옛 언약에 매여서 타락해버린 바벨론, 그러니까 옛 언약에 매여서 타락해버린 그 바벨론에 있으면 같이 멸망하니까 얼른 거기서 나와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창조, 재창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천지, 새 언약으로 들어올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옛날 세력으로부터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집단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언약을 받게 되는 목자가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고 이제 그 교리에 있는데, 아담을 목자로 불러서 사용했던 하나님이 배도하자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오던 그 역사,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중요한 목자로, 초림 예수로, 초림하신 분으로 중요한 목자로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의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인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구원도 옛날 것,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교리, 이것이 창조 재창조 옛 언약 새 언약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합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서를 진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옛날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이 정통 기독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간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모든 역사를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신을 신처럼 만드는,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창조, 재창조,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창조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창조가 뭘까요? 창조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다시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실패했고 또 다시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실패하시고 또 다시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분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창조라는 말, 재창조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라는 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실패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불러낸 그 목자들마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계속 부를 때마다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통달했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결국 우리가 믿기로는, 구속사는 큰 틀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는 구속사가 매번 실패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혀 성경을 믿지 않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완성되는 창조의 때가 지금 이때라고, 이만희 씨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풀이를 어제 해드리기도 했지만, 비유풀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 교리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교육 과정으로 가면 그 교리, 마음에 새겨진 그 교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나무, 어제 기억하시죠? 씨밭 나무새, 그 나무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된 사람들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새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 교리를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림만 기억하십시오. 교리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그림만 기억하시고 그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림을 마음에 새겨서 받아들인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마지막에 심어준다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 나무가 말씀을 온전히 먹고 건강히 자란 이만희 씨고, 이만희 씨를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12지파에 14만 4천의 열매가 맺히면 하늘에서 영이 오는데, 그 영은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이고, 그 영과 이 땅의 신천지 육체가 합쳐져서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하고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는 거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리, 어제 비유풀이뿐만 아니라 오늘 창조와 재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교리는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 혹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완벽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끌어다 붙인, 자신을 완성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억지로 갖다 붙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창조와 재창조, 옛 언약 새 언약 교리 속에 문제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교리 속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조차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박태선이군요.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그 사람이 썼던 설교집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람이 했던 책 제목,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는 개자식이다 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신천지의 이 교리는 사실 박태선의 그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발전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게 신격화가 완성이 되면 예수조차도 실패자로 만들고 자신을 완성자로 만들면서 예수는 개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리의 기반이, 기초가 다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선의 논리와 쭉 이어져서 이만희의 논리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자라고 만드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하빌 교리가 이 안에 같이 담겨져 있고, 신인 하빌 교리가 신천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계가 이제 그 천지창조라는 이만희 씨가 쓴 책에 천지창조 이렇게 설명드렸죠. 영계가 먼저 창조되고 육계가 창조된 다음에 영계와 육계가 신인 합일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창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육계에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제 신천지의 논리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처음 부름받은 이 육체의 인간이 순교자의 영과 하나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신천지의 논리 맞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신천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14만 4천 명의 영혼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아담 이전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을 순교하게끔 만든 수많은 죄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담 이전에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순교자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순교자가 되었고, 그 영혼들이 아담과 하나 되어야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교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또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아담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 자체가 지금 충돌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통 신학에서 이 가인이 쫓겨났을 때 가인이 두려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관련된 이야기, 구속사와 관련된 사람들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부터는 진짜입니다. 여기부터는 정통 교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식을 여기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개미 핥기가 개미를 왜 먹게 됐는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특히 예수님의 이제 인류의 죄의 시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구속사와 연결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성경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있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성경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가인이 도망갔을 때 다른 형제들이 가인을 해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게 될 후손들이 보복할 수 있잖아요. 가인을, 그렇죠? 보복할 수 있는 그 후손들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보호해달라라는 말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인과 아벨 이후에 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짐승들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이제 살 때 다른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가인이 도망갈 때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신인 하벨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를 다시 잠깐 돌아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신인 하벨 교리로 돌아가면, 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넘었는데도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지금 교리로 따져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순교자의 영 14만 4천 명과 합체가 되면서 신인 합일이 되면서 영생불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는, 제가 만약 이제 신천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천지예요.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죠? 순교자의 영과 하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이 오기 직전에 제가 만약 죽어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14만 4천 명 꽉 차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죽어도 순교자는 못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아니, 그 대답이 없어요. 못 해요. 그들의 교리가 이와 같이 엉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십니까? 실패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실수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재창조가 계속 거듭되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 아닙니다. 옛 언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을 계속 부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두셨고 이미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서 끊임없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폰도 실패한 적, 실수한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의인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배도했을 때 그들을 떠나가는, 배도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부족한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절대 의인들을 불러서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버려버리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통 교리를 가차없이 버리고 성경을 가차없이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오늘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가 10년 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짓도 해봤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제가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멸망의 길로 집어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신천지 교리대로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버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교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기 신천지 분이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신천지에서 제시했던 그 성경 말씀이 앞뒤 문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혹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더라도 성경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금만 더 문맥을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있는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천지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 있을 그런 유혹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리나 이런 비유풀이를 통해서 흔들릴 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여러분들이 굳게 잘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자이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원의 손길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신대인님, 신경훈 집사님의 아버지이시고 김명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어제 오후 5시 20분에 돌아가셨고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에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BC 성경 교육은 없는 날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목요일은 없고 금요일에만 오전 오후로 해서 금요일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